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길 잃고 방황하고 있는 고아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길을 찾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입니까?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초청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이 법정의 증인으로 서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 법정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증인석에 서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인데 누군가가 본대로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만천하에 다 알릴 수 있는데 그때 그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에서 교통사고의 현장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교동화원 교동사거리 거기에 약간 경사지어져 있는 그곳에 꽃집 건너편에 꽃집에서 건널목에서 전도 신방 대원들과 함께 꽃집에서 나오며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 중앙에 차 한 대가 섰어요. 쫓아오던 차가 바짝 붙여서 서 있었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러졌는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든지 앞에 있는 차가 스르르 밑으로 내려와서 뒤에 있는 차를 쿵 받았습니다. 매우 살짝. 제가 볼 때 이 차는 그냥 지나가도 그렇게 외제차 BMW도 아니고 새 차도 아니고 내가 보면 그냥 그런 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있는 차에 젊은 여자가 내리더니 뒤에 있는 차에 아줌마가 내리더니 뒤에 있는 차 아줌마를 향하여 운전 똑바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인가? 이것은 뒤에 있는 차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일어난 사고인데 앞에 있는 여자는 뒤에 있는 아줌마가 뒤에서 받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그건 뒤에 있는 아줌마가 받은 차가 아니라 앞에 있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스르르 쿵 밀린 겁니다. 뒤에 있는 아줌마가 긴장을 하다가 화색이 돋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대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증인서 줄 수 있어요? 제가 서드릴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본 사람이냐고. 예, 나는 봤는데 이방동의 새능력교회의 김용철 목사입니다. 내 신분까지 밝혔어. 상황이 완전 역전됐습니다. 그 아줌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어디 가서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본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잠한 것을 하나는 원치 않아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증인의 속에서 증인의 그런 자리에서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조건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본 것을 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증인이 좀 돼줘라.
증인 되줘야 되는데 도망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 사람이 내 증인인데, 유일한 증인이 넌데 너가 도망가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마음이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 잘 되고 있으시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내 제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때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주인 되었던 그 어떠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그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기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주님의 요청,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산고기 죽여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죽은 영혼 살리는 영적인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7명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를 거닐듯,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이방동 강릉 지역을 거닐며,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천안 지역을 거닐며,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초당동 지역을 거닐며 죽은 영혼을 살려낼 전도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직 초신자예요.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 일을 하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더냐 외쳤던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 신앙의 경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스펙도 이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여자에게는 없지만 이 여자는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자의 말, 이 여자가 증언했어요.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는 분명한 메시아다. 여러분, 초신자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분들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초신자들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그들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는 술 취한 사람이 있고요, 그들 옆에는 방탕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우여곡절 사연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초신자들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요즘 어디 가서 살아? 아유, 나 요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무튼 좋아.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 요즘 교회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더라. 너 술 끊었다며. 너 때문에 네 가정도 많이 달라졌다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다음 데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를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구원받은 지 얼마 된 사람, 성경에 대한 성경을 몇 독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전도에는 목사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죠. 아유, 보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던데요, 그 전도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전도의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은사는 성령은 같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 그것을 전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전도의 은사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할 사명이다. 사명은 순종으로 대답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은사가 아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은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인 겁니다. 사명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도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어. 전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아펜젤라가 이 나라에 오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 없는 것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이루어질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말해야 듣는 것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땅에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들은 사람과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 주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렸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줘가면서 그 살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시라고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살찢고 피 흘려가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가장 기대하는 건 뭘까요? 땅 사는 거요? 수양관 짓는 거요? 더 큰 일들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강단에 여러분 LED로 다 바꾸어 놓고 그거 원하실까요? 예,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에 너도 함께 죽은 영혼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줘라. 주님의 관심사항, 주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그것이니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삼성, 현대, SK.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3사, 4사 대기업들이 여러분 투자할 때 1년에 몇 조 원씩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 땅을 왜 그렇게 비싸게 사나 싶은데 여러분 막 그냥 그 땅을 사버려. 어떨 때는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저게 현대였었는데 저게 SK로 바뀌었어. 보니까 막 빚이 막 천문학적인 빚을 져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사버려. 왜 여러분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분 왜 투자합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수조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투자의 가치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은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투자하여 그 회사를 일으키고 국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먹고 살게 하고 우리나라의 GNP를 올려놓는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영웅이 될까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웅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광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능력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나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어. 아멘.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식사는 다 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며 여러분 교제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녁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낮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전도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도지 활용해 가면서 함께 여러분 전도하자고요. 이번 교회에 내가 한 사람 이상은 주님 전으로 내가 인도해 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바울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언더우드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잠들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증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 광고해 주시겠죠. 나 교회 세울게요. 나 영혼 전도할게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때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손해볼 각오를 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